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를 강조하는 건 이상할 게 없죠.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게 기도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세번역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근거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신은 기도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깨어 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신앙 생활에 대해 말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다 보니 정작 깨어 있는 게 뭔지 마땅히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의 뉘앙스는 알지만 그래서 정작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는 것의 반대말로 깨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말씀에 적합한지를 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지 기도함으로 물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을 신앙으로 해석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노력이 바로 깨어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런 깨어 있음이 감사함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감사할 줄 안다는 건 깨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반대로 지금은 그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함으로 선택한 결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기도라는 거, 그게 신앙의 시작이자 과정이고 신앙의 완성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오버일까요? 오늘 성도님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신가요? 분명 그 기도하며 나가는 삶의 걸음에 하나님은 깨어 있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또 뵙겠습니다.